영의 세계를 바로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즘에 방송을 보면 심심찮게 귀신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귀신을 방송을 하는데 여러분 귀신이 있는 걸 믿으세요? 네, 너무 확실하게 믿으셔서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 귀신에 대해서는 상반된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귀신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해요. 요즘같이 이렇게 과학이 발달된 시대에 귀신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무시하고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있고요. 반면에 너무 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모든 걸 다 귀신의 장난으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가다 넘어져도 그건 귀신 때문이고, 또 감기 걸린 것도 귀신에 들린 거고, 뭐 그런 교단이 또 있어요. 그런 교회가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죠. 그건 분명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귀신에 대한 어떤 생각,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더 넓게 영의 세계를 보는 눈이 필요한 거죠. 이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런 능력의 그 종교가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의 세계를 바로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영의 세계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한 거죠.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고 있습니다. 저는 마가복음을 읽을 때마다 한 가지 의문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왜 마가복음에는 귀신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많이 나오지? 여러분도 느끼셨습니까? 질문을 해보셨어요? 질문하신 분들이 없으시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만 해도 귀신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거든요. 혹시 새가족이나 또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중에서 이렇게 귀신 얘기 많이 하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해를 하시고 들으십시오. 왜 이렇게 귀신 얘기를 많이 하나? 제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경에 귀신이 몇 번이나 나오나 찾아봤더니 106번 나오더라고요. 그 중에 구약에 2번 나와요. 신명기 32장 17절, 스가랴 13장 2절 2번 나오고, 나머지는 다 어디에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신약에서 나와요. 그리고 80%가 복음서에서 나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중에서도 마가복음에 32번이 나옵니다. 제일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마가는, 또 복음서 기자들은 귀신을 이렇게 많이 다루고 있는 거지? 그들이 귀신을 좋아합니까? 그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귀신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귀신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복음서에서 나오는 귀신은 다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이 있어요.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그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그 사건을 통해서 영적인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단지 축사하는 기적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과 또 오고 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영적인 의미를 주기 위해서 축사를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본문을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영의 세계에서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3가지를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영의 세계에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영의 세계에는 2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의 세계에는 2 나라가 있습니다. 몇 나라가 있다고요? 2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배경은 가버나움인데, 가버나움은 갈릴리의 중심지예요. 갈릴리의 북서쪽에 있는데, 이스라엘의 북서쪽에 있는데, 여기 지도가 나올 겁니다. 예수님이 초기 사역의 중심지는 갈릴리인데,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제일 많이 사역을 하셨어요. 저기 보이죠? 갈릴리에 가버나움이 있는데 이 가버나움은 사역의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최초로 기적을 행하신 곳이에요. 물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에 요한복음에는 첫째 기적이 어디에서 나타났어요? 가나죠. 가나인데 갈릴리 가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나, 가버나움, 복음서의 기자가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쓴 게 중요한데 요한복음의 기자는 가나라고 그렇게 썼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가는 가버나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틀린 게 아니라 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인데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쓴 게 중요한 거죠. 마가는 예수님의 기적이 가버나움에서 처음 행해졌다고 했고 그것도 회당에서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요.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24절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제가 가지고 있는 주석을 보니까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것은 그 당시의 배경에서는 아랫사람이 위에 사람에게 묻는 수사학적 질문이래요. 그러니까 벌써 이 사람은 영적으로 예수님이 자기보다 높다라는 걸 알았어요. 자기는 낮은 사람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메시아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말합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같이 아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을 알아요. 예수님을 압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꾸짖었다고 그랬고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에 대해서 명령을 한 게 아니고 뭐에 대해서 명령하는 거예요? 귀신에 대해서 명령을 해요. 귀신아 나와라. 명령하시고 꾸짖으십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이게 바로 영적인 세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을 귀신 들린 사람은 알아요. 귀신이 아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은 귀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자,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다시 주목하시면 영의 세계에는 두 나라가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나라와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대표자로 오신 거예요. 마가복음의 주제가 뭐냐면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걸 강조하는 거죠. 1장 11절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왔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기적에서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나사렛 예수여 그렇게 말하고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복수를 써요. 그 사람은 단수인데 복수를 써요. 우리 무엇을 말합니까? 귀신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사단은 단수인데 귀신은 복수예요. 귀신은 사단의 쫄개들이에요. 복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사단의 나라의 사단은 거짓의 압입니다. 그는 보이지 않지만 사단은 거짓이에요. 사단은 악령입니다. 사단은 타락한 천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먼저 아셔야 돼요. 이 영적 세계에서는 이 두 나라가 있다. 두 나라가 있다라는 것은 사람도 두 종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70억이 넘는데 70억이 넘는 사람을 두 종류로 나누면 뭐와 뭐로 나눌 수가 있습니까? 남자와 여자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과 사단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사단의 나라에 속한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복음 전도는 사단의 나라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모시고 오시는 것이 복음 전도입니다. 10월 27일, 28일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영의 세계의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두 나라가 있는데 두 나라가 싸운다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26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왔는데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셨냐면 25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우리 25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랬어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귀신 들린 사람의 세 가지 특징이 나오는데 첫 번째 귀신 들린 특징이 뭐냐면 귀신이 몸 안에 있는 거예요. 나오라고 그랬잖아요. 귀신이 몸 안에 있어요. 두 번째 특징은 그 귀신이 그 사람을 지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 사람이 소리를 질렀다 그러는데 저는 그 소리를 지른 것이 물론 큰 소리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소리는 다른 소리일 수가 있어요. 자기 소리가 아니에요. 자기 소리가 아닙니다. 다른 소리예요. 귀신이 들어갔을 때의 그 소리예요. 만약에 언니가 들어갔으면 언니 소리, 오빠가 들어갔으면 오빠 소리, 아저씨가 들었으면 아저씨 소리가 나오는 거죠. 이게 바로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에요. 왜? 귀신이 지배하니까. 귀신이 몸 안에 있고 그리고 지배하고 뿐만 아니라 그 귀신은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오라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6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여러분, 이것은 축사의 현상이기도 하지만 보통 때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귀신 들린 사람은 늘 괴롭힘을 당해요. 무당들, 귀신을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 늘 아파요. 공격을 한다고 그래요. 그게 바로 그 귀신이 지배하고 귀신이 괴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들으면 굉장히 좀 무서운 섬찟한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귀신에 들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귀신에 들려요? 안 들려요? 네, 들릴 수가 없습니다. 뭐라고요? 들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성경이 말해주는 거예요. 뭐가 말한다? 성경. 우리 성경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죠.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우리가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자녀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 여러분, 교회 다니는 자들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중에서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
다시 보여주세요. 자, 자녀들아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시 한번. 너희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여러분 그들은 누굽니까? 그들은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는 사단의 지배를 받는 자들입니다. 그들을 이기었다.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셨다고 그래요.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자 무엇입니까? 사단보다 크심이라. 아멘. 여러분 사실은 사단과 하나님은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가만히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러한 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악한 세력도 다 쫓아내고 물러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아멘.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은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그러나 귀신이 사단에 졸리기 때문에 사단이 마지막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잔존 세력이 있는 거예요. 힘이 좀 있어요. 우리를 괴롭혀요. 기도가 영적 전쟁이에요. 기도해보면요 이게 얼마나 힘든 건 알아요. 왜? 영의 세계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도도 영적인 전쟁이죠. 전도를 하지 못하는 세력이 있는 거예요. 방해합니다. 참 이렇게 구원 초청하려면 그런 걸 느끼고요. 개인 전도할 때도 예수님을 영접하십니까? 바로 그 순간에 별의별 일이 일어나가지고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해요. 영적인 전쟁이란 말입니다. 최근에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방에 미성년자 대상 종교 포교 활동 금지 청원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왔어요. 1000명이 긍정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종교단체들이 아이들에게 믿음을 전도하는 행위는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고 그러는데 아이들은 그 말을 듣고 무서워서 밤새 잠을 못 이룬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천국 못 갔다고 오열하는 아이들도 많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동학대라는 거죠. 제가 깨달은 거, 아이들 전도를 해야 되겠구나. 이 어른들은 말을 안 들어요. 그죠? 말을 안 믿어요. 아이들은 참 말을 잘 들어요. 실제로 우리 교회도 유튜브에서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에 갑니다. 그렇게 전사님이 설교를 했더니 그 말을 그대로 믿고 집에 가서 아빠에게 전도를 한 거예요. 아빠,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어떻게 울었어요. 그래서 아빠가 나왔습니다. 이게 전도예요. 이게 전도. 또 한 가지, 복음 전도는 영적인 전쟁이구나. 전도하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이 나라가 그렇습니다. 지금 그죠? 소수차별 금지법, 여러분 그거 통과되면 노방전도 못해요. 이제는 못합니다. 그들이 소수인들인데 왜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느냐. 지금 여러분 아시는 대로 미션 스쿨에서 촛불 들기도 어렵습니다.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저는 새생명 축제를 18번째 지금 인도를 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이게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느껴요. 이건 영적 전쟁이구나. 여러분 그냥 생명 축제 때 한 명 데리고 초대하고
그냥 여기 오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원수 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영적인 차원입니다. 정말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들이 이곳에 와서 복음 들을 때 자기들이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일어나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세요. 저희 8시에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혹시 못 오시는 분들은 이번 주에 여러분 있는 현장에서 밤 8시가 되면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당일날 하나님 역사하셔서 많은 자들이 오게 하시고 온 자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영적인 전쟁이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영의 세계에는 두 나라가 있고 서로 전쟁을 하는데,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의 세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적 권위를 가지신 왕이십니다. 뭐라고요? 영의 세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적 뭐를 가지셨어요? 권위를 가지신 왕이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세 가지입니다. 어떤 사역입니까? 전파하고 가르치고 치유하는 사역이에요. 이게 마태복음 9장 35절에 나오고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그 다음에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어떻게 해요? 고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3대 사역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건데, 그때마다 나타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영적인 권위가 드러난 거예요. 뭐가 드러났어요? 영적인 권위가 드러났어요. 오늘 여러분 본문이 굉장히 좀 넓어요. 제가 길게 잡았어요. 21절부터 39절까지 잡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3대 사역이 탁 잘 드러나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인 메시지예요. 예수님이 먼저 21절부터 28절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가르치고 예수님이 치유하는 역사를 행하세요. 먼저 회당에서 가르치시죠. 21절,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자 2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이 중요합니다. 시작.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는데 그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서기관들과 달랐어요. 뭐가 달랐을까? 서기관들은 그냥 인용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사야가 가로되, 예레미야가 가로되, 예수님은 자기가 직접 말씀하세요. 내가 생명이다, 내가 길이다, 내가 빛이다. 이 저자직강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 서기관들은 가르침이 굉장히 사변적이었어요. 그리고 구체적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확실히 있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시니까 그 가르침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의 현상이 뭡니까? 반응이 뭡니까? 첫 번째는 놀라요. 와우. 여기 놀랐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어떤 의미냐면 밖으로 때리다, 그런 의미예요. 골 때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굉장한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예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권위 있는 자와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중요한 단어는 권위예요. 마가복음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예수님의 논쟁이 중요한 게 권위예요. 네가 무슨 권위로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고치냐? 네가 무슨 권위로 죄인을 용서하냐? 권위의 문제예요. 여러분, 이 권위라는 것이 헬라어로 엑수시아라는 단어, 엑수시아라는 이 단어는
다른 말로 뭐냐면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능력. 예수님에게 이런 능력이 있구나. 능력을 그들이 깨닫습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데도 여러분 그 사람이 낫잖아요. 꾸짖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니까 귀신이 나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요? 와, 이 사람이 어떤 권위가 있기에 귀신들이 순종하는가. 놀라운 거죠. 여러분 그 귀신 들린 사람이 하루 이틀 귀신 들렸겠습니까? 아니죠. 오랫동안 귀신 들렸는데 그 사람의 그 귀신이 그냥 한 번에 나가는 걸 보면서 그들이 27절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권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권위 있는 자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전파하시는데 그 전파하시는데도 39절 보십시오. 우리 3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다. 전도하는데도 귀신을 내쫓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왜 복음서에 이렇게 귀신 얘기가 많이 나올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그 당시의 세계관을 알아야 돼요. 그 당시의 세계관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어떠한 악한 영이 자신의 운명에 들어온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운명에 개입해서 자신의 인생을 파괴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귀신이 늘 무서운 거예요. 모든 거에 귀신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알고 있는 귀신이 뭐가 있어요? 예? 아무도 몰라요? 예. 처녀 귀신 또 그 다음에 무슨 귀신이 있어요? 예, 달걀 귀신, 몽달 귀신, 예, 또 빗자루 귀신도 있고. 근데 여러분 잘 보면 여러분 그 당시의 세계관이 뭐냐면 그 귀신이 무섭다라는 거예요. 무서운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을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잘 들으세요. 가끔 여러분 그 깊은 산에 밤에 가보면 무서워요. 그때 깨닫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이 산에 가면은 뭐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산신령님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산신령. 바다 가면 여러분 깊은 바다 밤에 얼마나 무섭습니까? 누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하시네. 용왕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게 다 귀신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 이게 영적인 무지예요. 그들이 어리석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 예수님은 우리가 무서워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릴 수 있는 진정한 신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은 수신자들이 이방인들인데 로마에 살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 로마에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최고의 권위자는 누구였을까요? 그 당시에? 황제죠. 황제죠. AD 64년경에 그 네로 황제가 불을 내잖아요. 화재. 그 순간부터 핍박이 찾아오기 시작하는데 이들은 늘 불안에 떨어 있었어요. 근데 그 불안 가운데서 두려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운데서 로마 황제의 권위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권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바로 그거예요.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영적 세계의 왕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로마 황제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권위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귀신을 내쫓는 사건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듣고
본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적을 많이 행하셨는데, 그러면 그 가버나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이게 아이러니예요, 참. 마태복음 11장 23절 한번 같이 보죠. 마태복음 11장 23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행했던 기적을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에서 행했다면 그 타락하고 악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도 믿었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너희들은 내가 이렇게 직접 기적을 행하는데도 나를 믿지 않느냐. 예수님의 탄식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어쩌면 가버나움 사람들처럼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믿지를 않아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 교만해서 그래요. 네가 어디까지 높아지겠느냐? 네가 낮아지리라. 저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최고의 겸손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게 최고의 교만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프잖아요. 그러면 편두통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그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 제가 이렇게 만나보고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그건 내 능력이 아닙니다. 누구의 능력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엑수시아, 권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괴로움이 있고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우리 비전에 있는 형제 자매들 한번 따릅시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저는 마지막으로 이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있는데, 새생명 축제는 단순한 총동원 주일이 아니에요. 저희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사역을 해온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예수님께서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시는 그 사역이 여기에 다 그대로 묻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역을 할 때 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러한 영적인 권위를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런 권위가 생기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태신자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인생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믿고 천국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복이 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7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누가복음 17장 2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날 데리고 오던 데리고 오지 못하던 그건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의 세계를 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 세 가지 복습합시다. 첫 번째, 영의 세계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두 나라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두 나라가 서로 영적 전쟁. 세 번째는 그 영의 세계의 왕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권위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권위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